나무 힘이 있으니까 그치요? 막 자라나니까. 근데 희한하게 포도나무는요 늙은 포도나무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요 훨씬 더 맛이 있게 맺는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 입장에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단순하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까? 기왕이면 어떤 포도 열매? 풍성한 포도 열매. 씨알도 굵고 맛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량으로 그치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농부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뭐라 그래요? 세, 세 번째 줄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뭐라는 겁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열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외적인 것이 아니기에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 그리고 외적인 행위나 눈에 보이는 수단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뭐 하면 된대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뭐 하면 된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된대요.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붙어 있는 게 맞나, 함께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건데 우리 이웃과 친밀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지요. 뭐 금방 친해지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려면은 시간을 길게 두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가는 동안 정말 잘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가는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소유가 많은 것, 이거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왜요?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유해지고 권력이 커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맺어져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성숙이라는 열매를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무리 크고 이쁘게 생긴 열매일지라도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쳐다보죠, 이제.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 이제 그 옆 동네에 복숭아로 유명한 동네가 있어가지고 이제 복숭아를 가끔 사 먹었거든요. 복숭아 때가 되면은. 근데 어떤 복숭아는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어떤 복숭아는 무늬만 복숭아예요. 그냥 딱 씹으면은 아삭거리긴 하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 복숭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흠도 없고 이쁘고 색깔도 고운데 그 맛없는 복숭아 어떻게 해요? 손도 안 대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 뭐 재미나 만드나 그렇지 뭐 그냥 식용으로 그냥은 먹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이쁘고 풍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맛이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빠르게 맺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알차고 맛이 꽉 들어찬 그러한 열매 맺는 것.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이 아닌 성숙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향하여서 대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5절에서 나와 함께 하면 돼. 내 안에 거하면 돼. 그러면 신앙적인 성숙이 알아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승과 제자 사이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고 헤어지면 끝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그 스승의 집에 가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승님이시다. 그럼 그 스승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럼 스승님이 오케이 하면은 그 제자는 스승님과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스승님이 하는 모든 말들과 또 주변 사람들 대하는 것들이랑 뭐 하는 그 스승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제자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기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돌발 질문,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일날 11시에 했던 설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를 특별하게 여겨. 넌 나의 귀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 안에서 어떤 말들이 계속 들린대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 봐봐. 네가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꾸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부정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대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 보니까 뭐라 그랬대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뭐 쭉 얘기하면서 그 어떠한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지요. 우리의 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야지. 그러다가도 얼굴 보면 어때요? 미움감이 확 들지요. 그럼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거 봐, 넌 5초짜리 5초짜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사랑한다고? 근데 얼굴 보자마자 돌변해가지고 미워해? 네가 그렇고도 사랑받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맞아? 자꾸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 내가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중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면 네 가지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선택받은 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도 몰랐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무한한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때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나는 선택받았어.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축복받았어. 축복받았다라는 이야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즉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중요한 인물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는 언제나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대할 때도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오늘 저하고 우리 준경이 뭐 쌍둥이는 아직 어리고 다 여성분들인데 내가 낳은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그런데 그런 자식일지라도 속삭이면 어때요? 눈에서 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다독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결국 이 땅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거든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다 보니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자주 만나는 분 말고 어쩌다 만난 친구랑 이야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막 반가워서 막 어떻게 지냈어 얘기하지만은 한 5분 10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슬슬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게 그 세상적인 관점하고 신앙적인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질적으로 다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손가락질해요. 야유해요. 뭐 너만 특별해? 너만 잘났어? 왜 너만 착한 척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은 자로서 그냥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상처가 아름다운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 나누어 주는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결국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또 상처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주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부르셨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고 비록 상처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셔 나를 사랑하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성숙의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선택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상처받은 자요,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은 쉽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숙의 과정이라는 게 또 관계의 과정이라는 게 급하게 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가 젊은 포도나무보다 좀 연수가 오래된 포도나무가 훨씬 더 맛있고 질 좋은 열매를 그리고 또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